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조금 뒤로 가셔서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376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서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제일 많이 강조되는 면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가장 많이 낭비되는 것도 아마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 역시 기도를 바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것일까 이런 것을 위해서 평생 고민하고 배우고 힘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고요. 또 3월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에게 큰 기도 이해에 기도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의 기도, 야고보서 5장 말씀 가지고 우리가 잠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바깥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이 떨어지자 이 나무가 바짝 마른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꺾거나 베면은 서서히 마르지요. 갑자기 이게 뭐 이렇게 몇 달 말린 것 마냥 말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한 나무는 그 자리에서 즉시 말라서 이렇게 제자들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되어진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그리고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믿고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는 말씀, 믿음의 기도를 여기 말씀하신 건데, 믿음의 기도에 위력이 있도다. 기적이 따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일까? 그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신뢰하는 거, 믿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뭐 믿는다는 말을 그냥 아주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이런다고 이 기도가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건가를 생각할 때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답부터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약속의 말씀들,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이런 간구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기도할 때에는 내가 속에서부터 뭐 믿음을 막 일으키고 뭐 어떻게 뭐 이래 가지고 믿습니다 찾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오늘 그 약속 말씀 하나님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기도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 저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아니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재앙이 시작되었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의 기도, 사실은 뭐 기도가 굉장히 뭐 위력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것보다 엘리야 그의 이 사건은 엘리야의 마음속에서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물론 가졌겠지만 저가 그 마음에서 만든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간절해서 하나님이 듣고 응답을 보내신 건가? 그러니까 기도의 모든 출발이 엘리야에게서부터 나온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X표입니다. 아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주 대단한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붙잡고 엘리야가 나라를 걱정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신명기 28장 말씀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여러 내용들을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마지막 마무리할 때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 나가도 저주에 들어와도 저주다. 이런 말씀이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인셈을 중간에 인용해 놓았지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해놓고서 믿음의 기도란 무엇인가 해서 중간에 보면 신명기 28장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 있는 것은 읽지는 않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이를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새가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가 휘날려서 비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너희를 멸하게 할 것이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면 재앙이 일어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도 짓고 뭐 식수를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비를 주시지 아니하여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그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그 나라가 매우 신앙적으로 약해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인데, 요즘 말로 말하면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만 믿던 백성들이 다른 종교를 이렇게 왕이 수입을 해가지고요, 유행이 불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요, 엘리야 얘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할 정도로요. 하나님, 온 국민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근데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참 천하에 없는 못된 지도자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이 신명기 말씀을 꺼내서 읽으면서 하나님, 이 나라에 재앙을 내렸더라도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백성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데 1년 비가 오는 게 아니라 3년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현실 속에서도요, 뭐 한강물을 퍼서 걸러 먹고 뭐 한달치라도요 1년만 비가 안 와도요 농사 올 수도입니다. 식수난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임금님이 막대기 들고 가축들에게 먹일 풀도 없고 마실 물도 없으니까 나설 정도 너무 비참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엄중한 말씀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려운 나라를 막대기로 재앙을 내렸어라도 쳐서 이 백성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할 때에 재앙이 시작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먼저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 응답해 주셔야 될까? 무슨 이유가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여러 모양으로 들으시다가 너무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들어줘야 된다. 너무 통곡하는 그 비참한 울음소리에 그만 감동되어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 중계방송하듯이 너무 처참한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이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아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 아니면 끈질기게 밤낮으로 외치고 뭐 떼거지로 막 울부짖고 하니까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인가? 이거 다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정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적 요소나 사람의 어떤 인간적 그런 요소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 약속하신 말씀,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 지금 필요합니다.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이제 어린 자녀 얘기하기는 그렇죠. 손자라든지 이런 자녀들이 있을 때에 겨우 내내 방에서만 있으니까요. 야, 봄 되어서 날씨 풀려서 밖에 나가면 내가 외발 자전거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다 이 말입니다. 밖에 나가서 뛰어놀 수 있도록 공을 사준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약속하고 잊어버렸는데 아이는 벌써 기억력이 좋아서 딱 기억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날이 이렇게 풀어지고 있습니다. 봄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외발 자전거 사주세요. 약속했으니까 안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따르는 이 영적 자녀들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말씀 주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해주세요.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도의 확실한 근거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부였던 터툴리안, 교부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전반기의 큰 학자들을 말합니다. 이 터툴리안 유명한 사람이죠. 종교개혁자. 이 존 칼빈, 요한 칼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합당한 기도다. 다시 말하면 바른 기도가 뭔가 할 때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 약속한 거,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 이런 말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규정을 지으면 그 기도의 폭이 너무 좁아지는 게 아닙니까? 내가 지금 다급한 현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 그거 먼저 찾아보고 별로 없는 것 같으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없는 말씀이 뭐 이런 걸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형편이라든 이런 것을 얼마든지 말씀을 드리지만 꼭 기억할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하나님 지혜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참 이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이렇게 드릴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습니까? 할 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약속과 관계 없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처리 방법은 하나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맡겨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 사도, 정말 큰 인물입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가장 널리 전파하는 데 기여했던 사도 바울. 저가 몸에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몸에 가시가 박혔다. 이게 병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그의 병을 얘기하죠. 그런데 저가 전도자로 이렇게 많이 여행을 하고요, 먹는 거고 모든 것이 부실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이 병을 끝까지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더 큰 일을, 건강한 사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셨도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뭐 방법을 이렇게 지정한다니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우리 기도할 땐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너무 다급합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지금 다급합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간절히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맡겨야 됩니다. 혹이라도 병이 즉시 낫지 아니할지라도 이 부실한 연약함을 가지고도 건강한 사람 수백 배 일을 하나님은 하시도록 또 하시도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 선생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바울 사도 이상으로 병이 많은 사람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이 없는 게 없습니다. 두통부터 시작해서 위장병에다가 요한 칼빈은 이렇게 병이 많았어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지만 그를 얼마나 위대하게 썼냐면 성경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책을 주석이라고 하는데요. 뭐 첫째 대가입니다. 요즘 젊은 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큰 그런 길을 다 만든 것, 열어놓은 것은 요한 칼빈입니다. 컴퓨터도 없던 시대에 얼마나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요. 그걸 다 기독교 강의라든지 27살 때 쓸 때에 다 밑에다가요. 성경 구절을 다 끌어오고 인용하고 뭐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는요, 자기가 글을 못 쓰지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러주면 대피를 하게 하고요. 오후 시간에는 이렇게 들어놓아서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위대한 종교 개혁의 완성을 이룬 대가가 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아뢰이면서 답안지까지 가져가서 하나님 이걸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죠. 근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된 그런 기도할 때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명령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막 명령하고 대드는 지금은 우리 태국 선교사 할 때에 뭐 첫 번째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뭐 꼭 첫 번째는 아니지만 초창기에 태국 선교사로 갔던 우리 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교사 노릇을 하시고 한 그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 선교사로 가려고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출발 얼마 전에 아들이 교회 수련회를 따라가 가지고 그 한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죽었어요. 물에 빠져서. 둘째 아들이. 그래서 아이 물에 빠졌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가니까 물에서 건져가지고 한강 백사장에 가만히 떼기로 덮어놨는데 그걸 가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나 선교사로 가도록 이렇게 준비시켜 놓고 우리 아이 이거 애미도 없는 걸 내가 키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죽인 건 아니죠. 이렇게 죽으면 내가 무슨 힘으로 선교를 갑니까? 통곡을 하면서 이 아이 살려달라고 해요. 살려달라고 하냐 살려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참 기가 막힌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럴 수 있냐고요. 명령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흥분해서 잘못된 기도와 태도를 보인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 우리가 막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요청할 수는 있으나 요구 들이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 앞에 의지하는 거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비라는 말은 극진한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자비를 갖고 계세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을 구하는 거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감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정이 이렇게 들끓는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은 각 교회들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와 또 장로와 전도자 이런 지도자를 세워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 문제를 가지고 각 나라
기독교가 막 전파되는 곳에서는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지만 지도자들이 없었어요. 세워지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라는 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해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바울이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뭐 10명, 15명이 신자가 생겨가지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목사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전도사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죠.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1990년대 중반쯤 우리 중국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 선목교회도 우리 중국 땅에 만주 지역에 작은 가옥을 사서 농촌 집을 사서 예배당으로 쓰도록 여러 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가고 할 때에 가 보면요, 그저 뭐 1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목사님, 뭐 전도사님을 뭐 상상도 못하고 집사님들이 여집사님들이 그저 사회를 보고 설교를 하고 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혀 하나님 말씀을 배운 그런 배경이 없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이렇게 이제 유지되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 가운데는 아주 강력한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금방 지도자가 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교회에 임시 직분, 특별히 장로교회에는 임시 직분이 있었어요. 교회에 영수라고 하는 분, 영수라고 하는 분은 전도사님 역할도 좀 하고 장로님 역할도 하는 겁니다. 교회의 책임자이면서 하나님 말씀, 누가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영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뭐 할 때에는 전도사 역할 하고요. 그다음에 교회의 책임자 역할, 장로 역할, 이게 이제 영수님이라고가 있었는데 임시로 있다가 이게 이제 없어지게 되고 성경적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상당히 오랜 동안 하나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도자를 보냈어요. 그러나 지도자 금방 오지 않는 겁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수십 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든지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충분히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린 다음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 가장 적절한 시간, 제가 지금 설명한 것도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이 언제일까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집안을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또는 어머니를 극진히 잘 보살펴 드립니다. 형제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한 분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가난한 형편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는 복을 주시는 건가? 그러나 우리는 어떤 복이냐, 어떤 방법으로 언제 이 복이 찾아오는지를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주시도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커서 다음 때에 뭐 큰 부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첫 번째, 믿음의 기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해서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다, 이런 말씀했지요.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기도는 믿음이 살아 있어야 이게 믿음의, 그런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죽은 믿음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있도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 뭡니까?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런 말이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고 준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이렇게 실천하고, 이런 말씀의 실천, 순종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서 기도 응답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된다.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실천이 있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신 그분에 대한 순종의 생활이 왕성해야 된다. 이런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는 응답이 많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의인의 기도는 쉽게 말하면 응답이 많도다, 이제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늘 들여다보며 여기 맞춰 살고 적응해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의라는 말 많이 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가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산다.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자꾸 많이 짓는 자는 하나님하고 불편한 관계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가 있는 신자, 의가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고 맺고 사는 게 의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신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기도나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나 같은 얘기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 이 믿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기도 응답이 많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인 제가 죽는 날까지 계속 하고 싶은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제가 계속 하고 싶은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목사 이제 그만두면 뭐 할 건가, 이런 얘기를 나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는 날까지 계속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 아니, 무슨 간절한 소원이 있길래 죽는 날까지 뭐 기도한다는, 자, 이거 뭐 십자가에 죽는 것도 아닐 텐데 예수님이나 죽을 때 기도하셨지. 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게 있다는 말인가? 사람이 늙고 마지막에 가까우면 다 내려놓고 편안한 종말을 준비하고 뭐 그럴 생각을 해야 되지, 뭐 죽는 순간까지 뭐 기도를 하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말씀, 그 말라기서 2장의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 창조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하나님이 여러 사람 만들지 않고
남자 한 사람 만들고 여자 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일부일처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경건한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퍼뜨리고 일으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이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자녀와 후손이 앞으로 적어도 10대까지는 목사와 장로가 계속 나오게 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을 받게 해 주세요. 여러분, 다음 세대, 한 대라고 하면 보통 25년에서 30년입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앞으로 300년 동안은 대가 끊기지 아니하고 목사 장로가 우리 집안에서 계속 이어져 나오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인재가 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 제 후손들이 자기 자신과 직업을 통해서 이 땅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받는 경건한 자손이 100대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0대라고 하면 거기다가 30이나 25를 곱해 보세요. 100대까지 적어도 3000년 하나님, 이 땅에 이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죽는 날까지 유언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제2 부흥을 주시고 이 부흥을 마지막 보고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기도 부흥이 불이 붙어서 타오르면 우리 교회가 제2 부흥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움을 이렇게 우리가 통과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여러 가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큰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리면서 우리 삶에 이렇게 충실하게 임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금요 심야 기도회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기도에 불을 붙이기에 딱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찬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 간증이 있고, 그 다음에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간증은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로 하나님 만난 얘기, 또 실패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리고 실패와 고난 뒤에 어떻게 복을 주시고 쓰셨는가, 주로 그런 얘기인데, 여러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위로와 힘을 실어주게 되고 하나님 정말 가까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큰 기도 제목, 인도네시아 성경학교 우리가 설립 목표, 그 다음에 20년 동안 경건한 직업인 백인을 하나님 세워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시적절하고 간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기도 제목인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온 힘을 모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벌떡 일어나게 되고요, 어려움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한 번 생각해 하옵시고, 또 바로 드려지는 기도, 믿음의 기도임을 오늘도 배우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 잘 되는 길, 소망은 결국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시작됨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해보고 여러 가지 참 무기한 것만 쳐다보지 않게 하옵시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또 은총과 출발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써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봉헌님을 함께 올리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